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이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성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이 안에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부터 먼저 드릴게요. 내일 소천 그러니까 입간 예배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송현 효병원에서 선민 렘넌트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연락 받으신 분들은 장로님들 중심으로 받으셨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간 예배가 송현효 병원에서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해서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년부 초등부에서 경주에서 합숙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로 26분이 우리 장로님 3분 또 권사님들 렘넌트들 중심으로 해서 26분이 출발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귀중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이번 동계 우리 청소년 수련회 마치고 많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힘이 있어요. 보니까 귀중한 말씀들을 붙잡았는데 정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치유의 축복과 함께 서밋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을 마지막에 좀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2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 제목과 지금 본부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이 안에 우리가 응답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또 본부에서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붙잡아야 되니까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10일 동안에 진행되어진 메시지 전체 제목들이라도 여러분 좀 중요한 부분들 좀 붙잡아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하고요. 아마 하나교회 메시지 방에 우리 조재호 집사님이 아주 잘 정리해서 다 올려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한 해 동안에 받을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 정병수 목사님 멘트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고 말씀이 우리의 미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 안에 붙잡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로 오직 성령.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릴 이방인의 뜰. 사실 뒤에 있는 부분들 전도 제자나 또 교회에 대한 축복이나 이방인의 뜰,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 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 지난 전도학교 시간에는 결국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절대적인 것 세 가지죠.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들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새벽입니다. 예배에 대한 축복,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축복, 진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6일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가장 중요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다 했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어질 때 그게 따라서 마음의 치유와 또 육신의 치유도 따라온다라는 부분들 가지고 가장 중요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여덟 번째는 본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원년의 메시지를 받았던 부분들이죠. 진짜 치유, 올바른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서밋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고, 왜 아홉 번째죠? 맞나요? 예. 금요 전도학교가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10번째인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금요 전도학교가 들어가니까 11가지 나오네요. 10번째로 진짜 치유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에 대한 부분들. 이건 우리 유아 수련회 때에 또 청소년 수련회 때에 집중해서 또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진짜 요셉이 치유의 축복을 누린 부분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자신을 살렸고, 그러니까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현장에 세상을 치유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요셉은 오히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자기를 살렸고, 그 응답을 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현장에서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렸던 요셉. 11번째로 오늘 새벽에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다윗은 복음의 서밋의 자리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어릴 때부터 참된 서밋의 이 언약을, 영적 서밋에 쓰게 되면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바로 그게 영적 서밋에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영적 서밋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서밋에 쓴 다윗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돌 던지는 거, 또 목동으로 있으면서 시와 찬양을 했던 것, 최고의 작품, 또 최고의 목동이 됐고 최고의 작품을 남겼고요. 그게 전부 다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렸는데 그 바로 골리앗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엄청난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실들을 기능을 통해서 주어진 사실들을 확인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 가지고 뭐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절대적인 사명, 그게 문화 서밋이라는 거. 결국은 다윗은 왕이 되어 가지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응답들을 성전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 11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주어진 제목과 본부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같이 말씀을 주어진 전체 흐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안에 시작할 때 여러분 정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목은 제1, 2, 3 RUTC 시대입니다. 제1, 2, 3 RUTC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제1 RUTC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제1 RUTC 운동이란 무엇인가? 렘넌트들을 세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찾아서 렘넌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제자를 모으는 것이죠. 이게 제1 RUTC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제2 RUTC 운동은 뭐냐? 작년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았던 부분들인데요, 제2 RUTC 운동은 7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과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제2 RUTC 운동이고요. 그러면 제3 RUTC 운동은 뭐냐? 원래 제3, 1, 2, 3 RUTC 시대 통해서 특별히 제3 RUTC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3 RUTC 운동은 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치유와 함께 모여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이게 제3 RUTC 운동입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모든 현장에 파고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진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그 일에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응답이 서밋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응답이 뭐냐면은 서밋에 이르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제가 제 1, 2, 3 RUTC 시대입니다. 전체 제 1, 2, 3 RUTC 시대. 왜 이렇게 했느냐? 함께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는 1 RUTC 운동, 2 RUTC뿐만 아니라 제1, 2, 3 운동들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제1, 2, 3 RUTC 시대라는 주제로 우리가 전체 방향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1, 2, 3 RUTC 시대의 귀중한 응답을 날마다 누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크게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답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이라는 거, 이걸 답으로 딱 가지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된다면 이 부분을 놓고 중요한 이 말씀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결단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결단하는 만큼 여기에 참된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와 함께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번 연말 송년 메시지, 원년 메시지 이렇게 가지고 같이 메시지 흐름을 쭉 가지고 지금 이 부분들을 그대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왜냐? 이 부분들 메시지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모든 역사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받는 강단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메시지 할 때는 사실은 강단 메시지를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 특별히 강단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서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축복의 역사가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우리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시간 말씀 붙잡을 때 믿음 가지세요. 내 안에 영육 안에 병든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받으세요. 그냥 의미 없게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 마시고 진짜 시간 주어질 때 이 말씀이 내게 모든 것들을 살리는 창조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살아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들을 이 안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이 사실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홍과 및 간질과 고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보면은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아세요.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붙잡을 때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생명처럼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이분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고백이에요. 자기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참여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왜 저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자기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거. 그런데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누구에게나 다 증거될 만큼, 그래서 함께 했던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완전 망했다가 말씀 붙잡고 살아난 사람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하는 이야기처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이분은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부분을 붙잡고 평생에 그 부분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소원하면서 교회까지 옮겨가지고요, 교회까지 옮겨가지고 헌신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참 중요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창조의 말씀이고, 말씀은 죽었던 자도 살리는 것이 말씀이고요,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올 한 해 붙잡고, 두 번째,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대의 축복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RUTC 운동은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이고요, RUTC 운동은 말씀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집중하잖아요. 집중을 왜 하느냐? 말씀에 대한 뭐 하는 것이냐?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면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소통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말씀 운동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참된 말씀을 체험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어지고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소통하는 것이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것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 회복되는데, 먼저 회복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을 때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러면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붙잡을 때 모든 것 회복되는데,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과 함께, 또 여러분 보세요, 모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붙잡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모이든지 지교에 모이든지 간에 이 모임에 말씀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개인 기도에 대한 귀한 축복이 누려짐과 더불어, 여기에 현장에 나가면은 여러분 세상에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답을 주면 누구나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 딱 나가면은 세상에 여러분이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 들고 보면 하나같이 각기 주어진 환경과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답 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답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만남들이 주어지는데, 이 만남 속에서는 결국은 정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모든 것 회복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세요. 말씀 모든 것 회복이다. 예배와 함께 모임도 회복되고요, 기도도, 개인의 누림 속에 들어가는 기도도 회복되고요, 그와 더불어 현장도 회복되고, 현장에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만남 통해서 정인으로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이 한 해를 정말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어떤 결단하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죠.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전도자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이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결론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게 될 때 여기에 따라오는 축복된 응답이 17절에서부터 19절인데 반석의 응답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고백했어요? 그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어요. 그만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위기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난 끝난 것이다. 나는 반석의 축복을 받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반드시 내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은 내게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받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바울이 받았던 응답 이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10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할 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받은 응답들을.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결국은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2년 동안에 팀사에 가게 되죠.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받은 응답들을.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이 받은 응답들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언제냐? 바로 유라굴라 풍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언하세요. 나에게는 문제가 문제 아니다. 이걸 안 따라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그냥 개인이 선언하란 말이에요. 문제 당할 때 나에게는 문제가 문제 아니다 선언하세요. 받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기회로 딱 잡기를 바랍니다. 받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기회. 여러분 문제 당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냥 여러분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응답들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전도자는 그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돼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의 고백 가진 자에게는 반석의 축복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요. 이걸 안 믿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올 한 해 붙잡고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문제 속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결단들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으면 최고의 기회를 보는 시간으로 최후의 길을 보는 시간으로 성경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상 현장 속에서 나온 답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교권 현장 속에서 나온 답입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 여기는 교권 현장이죠. 교권 현장입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사실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풍랑 위기 만난 그 현장 속에 결국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속에서 귀중한 최고의 기회를 찾는, 최고의 기회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세요. 최고의 응답을 찾으라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 최고의 응답을 찾는데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 부분들, 영세전부터 있었던 부분이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16장 26절에 보면은 나타내신 바 된, 오늘 지금 나타내신 바 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주어지는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찾으라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단만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입니다. 뭐냐? 치유와 함께 스미스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단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응답은 치유와 스미스의 응답입니다. 이 사실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 먼저 가장 중요한 영적 치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는 뭐냐?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 12가지 문제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부터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면서 개인의 멸망 6가지, 이 12가지 이 속에 빠져나온 영적 치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인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 각인은 뭐냐?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는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체질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이 전인 치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집중의 포인트를 찾는 것인데, 결국은 말씀 집중을 어떻게 하고, 기도 집중을 어떻게 하고, 삶에 대한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집중은 각 개인에게 그 사람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집중은 그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들. 그러면은 삶에 대한 집중은 자기가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각인, 기도로 뿌리 내려지죠. 삶이 체질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결국은 참된 치유 스쿨의 응답,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복음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로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들 놓고 영적인 힘을 얻고요, 그것 가지고 원네스 되어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원네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치유입니다. 치유의 올바른 치유입니다. 모두가 병들어가는 세상 속에 올바른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영적인 치유, 전인 치유,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치유 스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정의 치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문제 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치유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교회 치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 치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산업의 치유, 삶이죠. 삶에 대한 치유가 되어야 되고, 문화에 대한 치유, 치유 스쿨을 통해서 이런 응답까지도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밋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서밋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 축복, 서밋입니다. 그래서 그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서밋의 축복인데, 이를 놓고는 먼저 서밋 전도, 학교마다 학사 전략, 미션홈 전략을 가지고 서밋 정도, 그래야 놓쳐버린 인재들을 찾아냅니다, 사실은. 그리고 힐링 스테이, 치유를 가지고 정말로 요즘 여러분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아이들부터 영적 문제 심각한 그 아이들을 치유하는 힐링 스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로 파고들어야 진정한 인재를 찾아내고요, 참된 일꾼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서밋 선교, 인재를 찾아가지고 회당으로 같이 들어가고, 저 후진국 가운데 진짜 인재를 찾아서 우리가 교육시켜서 파송하고, 또 가족 삼기,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면 앞으로 선교에 대한 제대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서밋 학교입니다. 진짜 치유시켜가지고 전 세계 앞에 하나님 살아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서밋들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치유입니다. 서밋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밋 학교, 이 부분을 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지금 프리메이슨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또 미국도 세계를 장악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몰몬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몰몬교, 그들을 젊은 청년들을 훌륭한 인재들을
3년 정도, 2년 3년 휴직하게 해가지고 해외로, 지금 우리가 현장에 보잖아요. 해외로 내보내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인도받아 나가는 부분들, 그게 미국을 장악했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거, 그게 서밋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있었던 부분들, 또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부분들, 또 요단 강가에 있었던 엘리사, 그게 서밋 학교에 대한. 그래서 바울은 새 안식일, 또 2년 날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서밋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치유를 통해 가지고 서밋으로 세우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서밋 학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한 해 여러분 시작하시고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단만 하면 돼요. 왜냐? 이미 여러분은 이긴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이죠.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중간순간 여러분 결단만 하면 돼요. 어떤 결단하느냐? 문제 사건이 있다, 받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기회다라고, 그리고 최고의 기회로 보는 시간들로, 그리고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결단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치유와 함께 스미스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치유되어지고 스미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놓고 교육자들은 진짜 이 일을 위해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죠. 모든 지역에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3제자의 응답을 놓고 이 안에 기도하시. 3제자의 응답, 비밀결사대, 정말로 주의 종들을 돕는, 전도자들을 돕는 비밀결사대, 또 후대들의 발판이 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러면 정말로 성전의 역사들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홀리맨션, 이 세 가지 3제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모든 렘넌트들은 세 가지 서밋, 현장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에 딱 서가지고 현장 나갔을 때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딱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론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중요한 캠프 응답들을 맛보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진짜 제자로 세워지는, 그리고 제자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여러분 세계 선교대회가 22차죠.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라는 주제로 2월 7, 8, 9일 수목금 합숙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11일, 11일, 그러니까 각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별로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13일 화요일에 전체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마 제가 보니까 835명 해외에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참석하겠다라고. 거기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또 중직자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한데, 일단 해외에서 국내에는 아직 안 받았거든요. 해외에서 접수된 인원이 835명입니다. 어쨌든 매년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와서 귀중한 영적 힘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또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 주제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진짜 치유자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월 21일이죠.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 셋째 주일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헌금하는 주간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고 아마 이번 주 광고가 나가고 봉투들이 나갈 겁니다. 한 선교사 한 구자의 기본이 100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선교사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가지고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원래 전체 우리 본부에서는 선교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배정된 헌금은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10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힘주신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